사실 오늘 내용이 너무 짧아서 찬송을 10곡 정도 불렀으면 싶었는데 네 곡만 부르셔서 좀 아쉽습니다. 축도 왜 안 하는가, 이게 사실 책으로만 보면 한 5페이지 분량의 아주 짧은 간략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봐도 사실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른 교인들이 너희 교회는 왜 축도 이런 거 안 해요? 물어보면 답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간략한 지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도하면 이제 한자로 빌축의 빌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알고 보면 기도하는 건데,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축복을 사실은 누가 주십니까?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그 말씀은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 뿐이지, 본인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본인의 힘이 있어서, 본인의 어떤 근원이 있어서 내주실 수 있는 말이 아니란 거죠. 축복권이란 게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도 축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애들을 축복했듯이, 이삭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했듯이, 물론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주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는데, 목사님도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그건 겁니다. 자식은 축복할 수 있죠. 아버지로서 당연히 축복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러면 내가 그럴 힘이 있냐? 라고 보시면 아버지도 자기 힘은 없습니다. 자식한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해줘서 대리로 그냥 해준 거지, 실제로 목사님도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장로교 입장에서도 들어보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축복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리로 하는데 단지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부흥되더라, 잘 살게 되더라 라는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마치 내가 고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강복선언, 복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강복선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개신교 축도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우리는 이렇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All be with you입니다. 그냥 영어로는 이를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KJV에는 이렇게 원하노라라고 분명히 이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형의 형태가 없습니다. 단지 원한다는 거죠. 그 편지 끝에 마무리로서 너에게 안부 전하는 말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책을 다 뒤져봤거든요. 개역 성경 보니까 다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all be with you인데 그냥 같이 있을 거다. 그게 명령어도 없고 어떤 주어나 목적어도 없는데 그냥 있을지어다라는 강한 명령 형태의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들한테 있을지어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축복권이고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강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말은 세 가지 형태인데 개신교 축도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이 말에다가 저 말에다가 이 말을 붙이다 보면 이렇게 길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은키 어려운 영원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신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펼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충성하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힘듭니다. 숨차죠. 아멘.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 개역성경에서는 13장 13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없거든요. 14절 말씀에서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움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축도의 유래는 이제 실제로 장로교에서 이분이 이렇게 장로교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은 그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축도는 복을 빈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영어로는 베네딕션입니다. 사실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프랑스어도 베네딕션인데 베네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굿이란 거죠. 그다음에 딕션은 디크리라 해가지고 좋은 말이란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이다 이겁니다. 좋은 말. 축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좋은 말이다. 너에게 좋은 말이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죠. 사실은 함께 성령님과 성자님과 성부님이 같이 계신다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건데 좋은 말이죠,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선포하는 행위다. 하지만 이건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딴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성경 읽을 때 이거 빼고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목회자만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인사말인데 인사말은 우리가 빼고 읽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맞지가 않고, 개신교 예배 순서의 끝부분에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심을 선언하는 강복선언, 축도라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축도의 유래를 보시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전에 대한 재반복규를 주신 후에 제사장 아론과 그 계열 레위 지파에만 준 거죠. 사실 거기에만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뇌 위로 드사 내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의 제사의 맨 마지막에는 이걸 해야 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끝에는 이 강복선언이 없이는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제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에 휘장이 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꺼림낌 없이 담대하게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못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다 들어가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만이 갈 수가 있었고 제사장만이 이 말을 할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는 축도권, 축복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주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면, 너희 민족을 저주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 저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루터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만 그 하나만 들고 나오고 다른 법규들을 다 들고 나와버렸던 그런 종교에서는 이런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이 가장 많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감리교나 장로교 받아왔기 때문에, 배워왔기 때문에 축복권과 축도권이 있는 축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 축도의 내용은 일반 기도 내용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죠. 아까 읽으셨듯이 고린도서 13장 14절이 제일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축도, 축복의 축복 기도의 제일 모분이 되는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걸 원형으로 했습니다. 축도는 이제 사도적 전성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감독과 교부들이 사용했습니다. 주후 363년에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이단들의 축도 행위를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축도를 하는 걸 갖다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예배 순서로서 이제 요거를 이제 딱 잡아버렸습니다.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천주교도 예배 형식이 갖춰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 규범에서 벗어나면
뭐 잘못됐는데 하고 지적을 당합니다. 천주도 그렇고 뭐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조금씩 차이 있지만 분명히 지정된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자체 내규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형식. 우리는 예배 형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 대로 하고는 있지만 예배 형식이라는 게 원래 없는 겁니다. 축도의 자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두 손을 드는 것, 하나는 십자가를 걷는 것. 천주교에서 성호를 걷죠. 장로교를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할 때 보시면 목사님이 두 손을 듭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이견이 있답니다. 두 손을 드는 게 맞는가? 한 손을 드는 게 맞는가? 이게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거 하면 근데 왠지 히틀러 같잖아. 한 손을 하면 좀 그러니까 두 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세교회를 비롯해서 뭐 천주교에서 축도를 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제의 고유한 영역으로 이해했고 강복선이라고 칭하면서 예배에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전의 상징적인 행위보다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강조를 해가지고 축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 같지 않은데 더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아무튼 형식이 중요한 거고 주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고 일어나신 다음에 떠나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축복을 해줬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손을 들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손이냐 두 손이냐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손을 들고 축복하셨다라고만 나와 있죠. 개신교의 축도는 아까 보셨듯이 개신교를 세운 루터나 칼빈 등이 이렇게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에 기원을 두고 같이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자유교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독립교회, 우리 같은 침례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다 맨 마지막에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구절을 쭉 다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 구절에는 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노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원하노라. 맨 마지막에 내가 좀 쓴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거는. 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쓴 서식을 난 이런 편지가 쓰면서 너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은혜의 말씀의 편지의 말미죠. 말미로서 주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베드로 편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원하노라가 되어 있는데 비위두유가 전부 다 이제 있을지어다라고 이게 장로교에서는 다 번역이 돼 버린 겁니다.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말씀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만 사실 쓰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을지어다 한다라고 뭐가 있게 됩니까? 사실은 제가 뭐 밥이 있을지어다 하면 밥이 뚝딱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부인께서 만들어 주셔야 밥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쌀을 주셔야 밥이 나오고.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축원합니다라고 바뀌었답니다. 요즘에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말씀에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과 예수님의 은혜가 그게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없는 축원합니다의 주어가 될 수 없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애매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물건이 축원합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어떤 형태 없는 것이 축원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축원한다는 것은 뭘 빈다는 건데 성령님이나 하나님께서 뭘 복의 근원이신 분께서 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글 쓴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말이 좀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축원합니다 빕니다라고 해서 또 이거 어떤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나이 지긋한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괜히 이제 명령문 같이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원합니다라고 바꿨어요. 약간의 인간적인 면이 많이 개입이 돼버린 거죠. 그 말씀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그 개신교에서 신학교 박사이신 정장복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책 읽으실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 입장인지, 우리 입장인지, 다른 종파의 입장인지를 잘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 보고 괜히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의 실제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다 보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됩니다.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 우리 흔히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시행할처럼 그냥 내가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 교육 목회사역을 통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을 축복하거나 저주한 기록들을 근거로서 자기들도 성도들에게 복을 빌 수도 있고 또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도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 목사의 직무를 구약시대 제사장과 직무와 헷갈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내가 명령을 해가지고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복을 주게 하는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으며 또 저주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목사님은 우리 같은 양떼 중에서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다른 양떼를 이끌어라고 명령받으신 분들입니다. 같은 형제시죠. 하지만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장 24절 보시면 어떻게 말씀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너희를 지배하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돕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1장 24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께서는 영광의 관을 우리보다 하나 더 받으십니다. 우리 의의 관을 받으면 다행인데 목사님께서는 영광의 관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 안 듣는 이 신도들을 끌고 있는 자들을 끌고 고생을 죽도록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관을 주시는 거죠. 아멘. 기독교에서의 목사님은 천주교의 사제나 유대교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모양대의 직무를 양떼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냥. 그런데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설립된 지 60년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 니골라당이 생겨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난 거죠. 너희가 할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 너희가 우리 유대교에 뭔가 이 율법들, 날들 이런 것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안 돼. 믿는 사람이 안 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미워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6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느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에 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불러주신 말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그 계시를 받고 그냥 썼을 뿐이에요. 진짜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쓴 사람이지 이 말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냐.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거 나 미워해. 그대로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이 죽기 전에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니골라당은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위계질서를 만들어서 내보다 일단 그 제사장들이 있고 위에 사제들이 있고 사제 밑에 평신도 있고 너는 평평하니까 밑에 깔아져. 난 위에 갈 거야. 위에 이제 차츰 더 올라가는 계급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를 프리스트라 부르고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급 위에 계급이 있죠, 사실은. 평신부가 있습니다. 평신부, 신부도. 더 위에 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주교까지 올라가죠.
주교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주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님이 감독이나 장로로서 교회를 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사이자 감독이죠. 교사자 감독으로서 치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개신교 안에 늘 있어 왔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목사라는 호칭을 바뀌어버렸습니다. 레버런드라고 바뀌었죠. 레버런드란 말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존한 자라는 뜻이죠. 지존한 분. 지존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레버런드라고 바꿔버리면 목사님이 지존한 분이 돼가지고 축복권과 저주권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좀 말이 이제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주 높이는 건 좋은 말인데, 말로 높이지 말고 행동으로 높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말로 하기는 돈이 들잖아요. 말로 안 하고 행동하기는 돈이 드니까 입으로만 높여줘 버리는 겁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는도다. 이게 레버런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의 기준에서 목사님의 명칭을 바꿔버린 겁니다. 스펄전은 이 레버너라는 언어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언행이 정말로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한다. 만일 하나님의 종인 내가 나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존경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지존하시는 호칭, 즉 레버런드를 도둑질해서 붙이거나 천주교 사제에 로만 칼라를 하거나 성직자처럼 보이는 가운을 입는 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진짜 빠르죠. 진짜 빠르긴 정말 좋은데, 그래서 찬송을 몇 곡 더 불렀으면 했는데 찬송이 없습니다. 축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지금 구약교회를 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신학교회를 하고 있냐에 따른 차이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내가 구약 체계 제사장을 하고 있냐 아니면 신약시대에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냐에 따른 일이 되는 거죠. 신약시대 목사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연장으로 보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독립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같은 형제들이고 같은 자매 형제들이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신자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특권도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서 축도를 하는 목사나 목사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최소한 이 의식의 기원과 의미를 깨닫고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도 사실은 맨 마지막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을 하실 건데, 우리도 그렇게 아멘하고 화답할 건데요. 맨 마지막에 원하노라가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성경에는, NIV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있을지어다를 원하노라고 바꾼 성경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너무 간단해서 저도 마음이 가볍고 다음 시간에 준비를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씀 듣고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손으로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잘 배우셨습니까? 네, 사실 축도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잘 알았음에도 사실 오늘 또 이렇게 또 더 다양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더 이렇게 분명하게 배우게 돼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축도에 관련돼서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서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도 문제를 누가 이제 제기한다면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히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9절 같은 데가 보기에는 but E라고 되어 있어요. E are a chosen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W 그러니까 Y E가 무슨 의미입니까? 복수로 너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특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모두가 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찾아드린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마틴 루터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실행적인 문제로는 들고 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 이제 장동영 목사님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두 손을 올려서 이렇게 축도하는 모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알고 깨닫게 되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참으로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인데 그 말씀도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기 9장의 배경은 이제 뭐냐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장 앞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가 이제 점령을 당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기브온의 거주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보게 되면 다른 5개 이런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싸워서는 이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겠다고 하는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내가 내 목숨은 좀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기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찾아드린 이유는 뭐냐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한 뒤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무슨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하는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과연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 기록된 절대 기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런 실수를 이제 저질렀던 겁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력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 이게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는 그 가나안의 거주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면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까먹었고, 또한 내가 지키지 않고 까먹었다면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올해 이제 전반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왜 안 하나가 이런 시리즈도 하지만 이런 시리즈를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또 답을 구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이 좀 짧으셨다니까 잠깐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